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85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수살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재앙입니다. 애굽의 생명의 젖줄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처참한 첫 번째 재앙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강박했던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내리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 개구리는 당시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는 풍요와 다신을 관장하는 신인 헤카로 받아들일 만큼 귀한 존재로 인식되어졌습니다. 이 나일강에서 개구리 떼들이 수없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이 개구리야말로 애굽의 풍요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신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구리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개구리를 재앙이 되게 하셨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애굽인들의 종교를 경멸하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참신이 아니라 장난감이고 우상 숭배는 헛된 것임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 무엇이라도 인간이 상상하거나 종교심으로 만들어낸 신은 참신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4장 9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험하노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랬습니다.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사람들은 다 허망하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헛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크신지를 드러나기 위해서 이 개구리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개구리와 짐승들을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것들이 인간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시고 해가 되기도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우리와 친숙하던 것이 때로는 재앙이 되기도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물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겁니까? 얼마나 고맙고 필요한 겁니까? 그런데 홍수로 인해서 그것을 또 재앙이 되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불이 우리에게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불이 우리의 삶과 생명을 태워버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그들에게 유익했을지라도 이제는 개구리가 뭐가 되었습니까? 재앙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화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화를 복으로 바꾸시기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개구리 재앙을 내리게 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3절 보시면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자, 개구리들이 바로의 왕궁과 침실 그리고 신하들의 집과 백성들의 집까지 심지어 떡반죽 그릇까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방이고 부엌이고 다 개구리 천지예요. 사방천지의 개구리가 발딱발딱 뛰어오르고 개구리가 밤이고 낮이고 개굴개굴 울어서 시끄러워서 아마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왕은 그때 어떻게 했는지 보세요. 7절 보시면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서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바로왕은 자기 나라의 요술사들을 불렀습니다.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뛰어오르게 하라고 했더니 그대로 되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바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애굽의 요술사들도 행하는 것을 보니까 별것 아니구나, 이러다가 곧 사라지겠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요술사들은 개구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기는 할 수 있어도 그 개구리들을 사라지기는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개구리들이 방이고 부엌이고 사방천지가 개구리로 우글거리고 있고 개굴개굴 우는 소리로 바울왕뿐만 아니라 아마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은 아연칠색했을 겁니다. 그자 바로가 이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어떻게 말합니까? 8절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자, 바로가 모세를 향해서 당장 개구리들을 자기와 백성들로부터 떠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 백성을 보내어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자 모세가 바로에게 9절에 보면 어느 때 이 개구리 떼를 설수시킬까요? 물어봅니다. 그때 10절에 보면 바로가 말하기를 그가 내일이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일이다. 자, 여러분, 첫 번째 피재앙에서도 끄떡하지 않았던 이 바울 왕이 개구리 재앙을 만나면서부터 이제 항복하기 시작합니다. 개구리들을 쫓아내 주기만 하면 너희 백성들을 데리고 가도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께 구해서 제발 이 개구리들을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구합니다. 자, 이런 이 말을 듣고 모세는 12절 하반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런 이 장면을 우리가 쭉 연상해 보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왕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았지만 마음이 강팍해서 자기 외에는 백성들의 고통은 아랑곳도 하지 않는 그런 독재자예요. 그런데 이 바로왕이 모세와 아론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개구리 때만 떠나게 해주면 너희 백성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순진하게도 이 바로왕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얼마나 순진해요? 여러분이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거짓말쟁이가 또 무슨 꿍꿍이를 가지고 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닐까, 아마 믿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이 바로왕의 말을 그대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모세의 말대로 그 개구리를 바로왕과 백성들로부터 떠나도록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바로왕의 속셈을 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도 바로왕의 속셈을 몰랐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바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을 이 고통의 순간만 지나가면 딴소리할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 동기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도 속아주시겠어요? 그것은 바로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첫 번째 피지항에서도 두 번째 개구리장에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물씬 풍겨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바로왕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멍청한 것들,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내일 당장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구나. 아마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아마 모세와 아론뿐만 아니라 하나님조차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본질상 어느 누구에게도 속지 않는 분이세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속마음을 알고도 개구리를 물리치신 것은 또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많이 속아주시는 분이에요.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잘 속아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속아주셨는지 모릅니다. 속아주시면서 이제는 좀 돌아올까, 돌이킬까,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개구리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고 백성들과 바로로부터 떠나게 해주셨어요. 개구리들을 보내시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개구리가 풍요와 다산의 그런 신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심을 깨닫도록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바로가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는 걸 깨닫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로왕과 모세의 위치를 역전시키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동안 바로왕은 모세와 아론을 무시했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모세에게 부탁하는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히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는 분이세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되는 재앙을 통해서 바로왕은 모세에게 부탁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힘든 상황도 역전시키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순종하고부터는 이제는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세요.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바로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고도 모세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다 들어줍니다. 모세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보세요. 개구리가 사라지고 고통의 시간들이 다 지나가자 바로왕의 마음이 또 바뀌게 됩니다. 절대로 백성들을 보내줄 수 없다는 거예요. 15절 보세요.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완악함, 강박함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또다시 보내어서 또 한 번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기라고 말은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마 이 고통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바로처럼 또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통의 시간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깨닫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은혜였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예배드릴 수 없는 이것이요, 그동안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모이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왕과 같은 우리의 완악함, 강박함을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회복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애굽 사람이 섬기는 개구리를 통해서 재앙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풍요와 다산의 신으로 섬겼던 그 개구리를 하나님이 재앙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복을 화로도 바꾸시고 화를 복으로도 바꾸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 이 새벽에도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다산과 풍요의 신이었던 개구리가 재앙이 되게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복이 화가 되기도 하시고 화가 복이 되기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바로왕처럼 어려움만 지나가면 또다시 어리석은 자리로 나가는 그런 자리에 나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가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내베풀어 주시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이 땅의 위기를 만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 우리 삶의 어려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가운데 또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 가족들 강건함으로 꼭 지켜주시고 오늘도 출근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온전대로 꼭 붙들으셔서 주어진 자리에서 예수 믿는 성도답게 그리스도의 길을 들으려며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수고할 때마다 수고의 아름다움과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특히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또 몸이 연약한 분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로 나갑니다. 하늘 문을 활짝 열으시고 저희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